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사랑이 그럼 최고의 사랑이고,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대와 세대, 세기에 따라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변해갑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중요했던 가치가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가치가 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가치 하나가 덩그러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어지고 그 위치와 범위가 자꾸만 달라집니다. 여러분, 간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비슷한 말 중에 완전히 그러나 분위기가 다른 참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섭과 참여, 그 내용적인 의미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은 그 의미가 어떤 일에 개입하거나 그 진행 과정 가운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둘 다 상황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관여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개입하는 주체의 의도나 역할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간섭과 참여 차이점도 있습니다.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려고 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고 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간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반면에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특정한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먼저 동의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하여서 자발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바로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간섭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참여하시는 분입니까? 간섭이 무엇이고 참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분적으로 구분해서 개념 정리는 사실 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구분점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참여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나는 참여한 것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지금 간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겨서 부딪히게 되죠. 예전에는 이러한 행동이 참여였는데 이런 시대가 바뀌니까 똑같이 행동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와 정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간섭이 되기도 하고 참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예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간섭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는 무관심의 상태를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확실한 것 외에는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 길가에 가다가 어른들이 야단을 치고 혼을 내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타으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는 여기서 피지 말고 저쪽 가서 피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예 그냥 내버려 두고 빙 둘러서 가게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아예 참여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은 그다지 좋은 현상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럼 성경은 간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참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시편 말씀 읽었습니다. 그럼 시편을 읽을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내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나 더 집중하여서 신중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시편을 볼 때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 말씀의 겉모습과 내포적 의미를 살피게 되는데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싶은데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조금밖에 드러나지 않을 때 참 난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26편 말씀에는요, 오늘 독자에게 알려주는 정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다. 다윗이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서 무슨 일을 경험하고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면, 아, 그때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한번 대비해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대로 나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상황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고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을 조금 더 신중하게 가까이 접근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 한번 추론해보고 근접해 보려고 조금 풀어서 구절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며 설명하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풀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주님이여, 저는 완전하게 행했습니다. 주님,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저를 주님의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주님. 2절에서 다윗이, 주님, 제 말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한번 저의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신다라고 하면 뜨거운 풀무에 저를 한번 담궈 보십시오. 불순물이 떠오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절에서 다윗은, 저는 주님의 진리를 따라 행했고, 4절과 5절에서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주님. 음흉한 자들이 있는데요, 주님. 제가 그들과 함께 결코 앉지도 않았고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6절에요, 그러므로 주님, 저는 무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죄가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자신은 지금 무죄한데 어떤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무죄한데 죄인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고증은 하지 못하지만 근접한 상황을 추론해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죄 짓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전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한 번에 사실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2m 90되는 골리앗 장수가 나타났을 때 그를 대적할 만한 이스라엘의 군대 군병이 없어서 그렇게 움츠러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적을 알고 있습니다. 승전한 이후에 기브아로 돌아왔을 때 다윗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라고 하면서 환호하니까 모든 백성은 다 좋아했는데 유일하게 사울만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아니, 내가 천천밖에 죽이지 못했다고, 다윗은 만만을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우받아야 되는가라고 아마 그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하면서 다윗을 반역자로 몰며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가게 되어지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는 사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것뿐인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까? 마음에 답답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말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는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무죄함, 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주님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시로 승화시켜서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6편의 말씀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웠던 욥과 그 고백이 비슷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을 평가하기를 우수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시편 26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이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단어가 같습니다. 탐임, 탐해서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바가 없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행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유일하게 그에게 행해야 될 분은 하나님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고 다윗을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행동밖에 남지 않았고, 다윗은 그야말로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본문이 6절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12절까지 이어가면서 그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에게는 더 이상 요구되는 것이 없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완벽한 다윗인데 더 이상 그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가 하겠다라고 하는 6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러합니다. 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절에 다윗은 주의 제단을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집,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곳을 주님,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소원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청원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죄인과 살인자들과 함께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일까요? 6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 이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 드리는 광경이 연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살인자들이 아닌 거룩한 백성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소원, 그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다윗은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주님께 제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완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자입니다. 온전한 삶, 탐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다윗은 이미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백성들과 함께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까요? 다윗은 이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백성들과 함께 감사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은 이미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풍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복잡한 백성들이 있는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성전을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을 두 번 말하는데요, 맨 앞에서와 뒤 후반 부분의 양쪽에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특징과 차이점은 앞에서 완전함은 자신의 완전함을 이야기한다면 뒤에서의 완전함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를 구하는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뒤 모두 다 완전한데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를 구하는 두 번째 완전함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본문의 제목과 같이 온전한 완전함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완전함과 두 번째 완전함 사이에 바로 다윗이 하고 싶었던, 하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6절과 7절과 8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성전에서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로 고백한 이후에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라고 하는 온전한 완전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도 함께 들어가 제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그도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져서 때마다 시마다 주의 몸된 전으로 나와서 그 몸된 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도 함께 그곳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정확한 연도는 2024년인데요 몇 수십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3대 이상이 함께 살아갔던 것이 자연스러웠죠. 각 세대는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대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부모는 경제적으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는 자녀나 손주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그들에게 일평생 살아오신 지혜를 전수하며, 손주 세대는 돌봄 속에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서 성장했습니다. 그럼 이 구조 속에서 서로의 세대가 서로에게 대한 참여가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서로의 세대의 경제와 생존, 교육과 삶에 서로가 함께 그 삶에 참여함으로 돕고 배우고 가르치며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 제도이기 때문에 참여가 아니라 간섭받은 적도 있습니다. 간섭한 적도 있습니다. 자율과 자원이 아니라 강압이 있기도 했던 것도, 부작용이 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서로에게 참여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서로의 삶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홀로 한 인간조차도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함께 참여하는 세대 간의 이 참여를 통하여서 더 온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혼밥을 먹죠.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힘든, 잃어버렸던 이 3대 이상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의 삶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일부 때는 입교식까지 했습니다. 아니, 내가 세례 받는 것 아닌데요. 나는 세례 이미 다 받았는데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들 몇 분하고 목사님들하고 가서 다른 장소에 가서 그냥 세례 베풀고 세례 베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광고만 해도 될 텐데, 내가 세례 받는 것 아닌데 내가 입교하는 것 아닌데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가 모든 회중이 참여해서 세례식에 참여하고 일부 때 입교식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세례 입교를 받지 않는 분까지 이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유는요, 청소년들과 새로운 성도들의 세례식과 입교식에 다른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이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죄를 벗고 옛습관과 지난날의 부정을 버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입교자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그 다짐에 대하여 증인으로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홀로 내버려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돌보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써 이들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살아가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 우리가 다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의 삶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예식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요, 개인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임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의 삶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에 이전 개인으로도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더 온전해지는 그 삶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친 광야와 적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늘 성전을 사모하고 내 민족 내 동포들과 함께, 그의 성도들과 함께 제사 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나 혼자 집안에서 유튜브 보고 내가 원하는 것 채널 돌려서 다 볼 수 있지만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내어주고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 참여케 하고 나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감사 찬양하기를 소원했던 다윗, 혼자도 마음껏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서 마음껏 시를 지을 수 있고 혼자서 악기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사모하면서 내 백성, 내 민족, 내 동포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서 성도들과 더불어 감사의 노래를 드리기 원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함께 고백하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서로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